오늘은 우리나라가 남쪽 북한 할 것 없이 6.25라는 전쟁에 휘말려서 온 삼천리 금수강산이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던 6.25가 일어나는 날로 한국교회는 지키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민이 되었다면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할 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날들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정말 대한제국 조선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없어진 일본에 통합되어 버렸던 그날,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어요. 세방의 기쁨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정말 통일될 줄 알았는데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을 비롯한 자유정이 들어와서 또한 분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어디 갔는지 그때부터 남북한이 서로 갈등하고 결국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6.25만큼 악랄하고 잔인한 정말 우리나라 모든 땅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뼈아픈 전쟁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아닐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길령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6.25 노래를 불렀느냐 불렀더니 듣기는 들은 것 같는데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반드시 6.25를 기념하는 날에는 6.25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하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에 하나같이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주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이때만 되면 방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방공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에 진짜 이 전쟁이 무섭구나. 바로 북한이 침공한 전쟁이구나.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1950년 6월 7일 날 북한은 방송을 통해서 강복 5주년 기념일에 남북 통일 최고 입법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자 그랬습니다. 며칠 놔두고 전쟁을 하기 며칠 놔두고는 서울에서 평화로 회담하자 그 말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자 그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주일날 새벽 6월 25일 날 새벽입니다. 그것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에 보란듯이 침공을 했어요. 휴전선 전체 모든 곳에서 도발을 했어요. 소련 탱크를 앞세우고 화력과 병력은 한국군의 4배가 넘었답니다. 4월서 한 달 만에 우리나라 국토가 4분의 3이 점령을 당했어요.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을 당했어요. 결국 정부는 대전으로 정부를 옮기고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오는데 소총으로 싸우니까 전쟁이 안 되죠. 병에다 휘발유를 넣어서 6탄으로 탱크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국군이 전쟁을 치른 전쟁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일어났어요. 남한 측에서만 민간인 군인 합쳐서 160만 명 이상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민간인과 군인 합쳐서 약 350만 명 이상이 죽고 피해를 입었어요. 유엔군은 3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부상이 11만 명이 부상하고 6천여 명이 지금도 시체를 찾을 수 없도록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중국군은 사망이 11만여 명, 부상이 22만여 명, 실종이 3만여 명이 중공군이 이 땅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수치상으로 그때의 남북한의 총 인구가 약 3천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죽거나 피해를 입고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남쪽은 공업시설이 40%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16%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전력이 74%가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공업이 89%가 무너지고 망해버렸어요. 화학공업이 70%가 다 없어지고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전쟁 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다가 전기를 보내줬어요.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한보다. 전쟁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서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북한은 얻어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얻어먹고 있어요. 정말로 무섭게 지금 우리나라는 남쪽은 반공 이데올로기, 북쪽은 반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진짜로 부산까지 다 밀려버리고 우리 땅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보여지는 기독교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하에 숨어서 지금도 북한 기독교인들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산속에 들어가서 3, 4 모여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이지, 드러나 있는 기독교는 남쪽에는 하나도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서운 그런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 학교나 어디에서도 6.25 때의 6.25 전쟁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2005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이죠. 2004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했던 모든 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북한군은 이제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울 때는 북한군을 인민군이라 그러고 괴뢰군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괴뢰군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휴전선 155마일에 바다와 하늘에서 지금도 철저히 북한 공산군과 총칼을 앞세우고 대립하고 지금도 맞서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어떻게 하죠?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력으로 적과 통일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유엔이 달려들고 온 세계가 달려들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말하고 핵을 없애려고 아무리 해도 해볼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북한 김정일이는
1949년 6월입니다. 미군이 남쪽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과 대만을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950년에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군만 철수하면 지금도 똑같이 6.25 전쟁 같은, 월남 전쟁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오늘 불을 보듯이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안보만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 잃어먹었어요. 예절과 도덕을 다 잃어버렸어요. 현명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전략도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댓글을 보면 전부 진보 쪽에 댓글밖에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도대체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할까?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6.25 같은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쟁은 나라가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전쟁도 있었지만 이렇게 6.25 같은 잔인한 전쟁은 없었어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그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몰살시키고 한 동네를 불살라 다 죽여버렸어요. 3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온 강토가 초토화가 됐고 거리에는 깡통을 든 거지들만이 남부하는 그런 우리나라였어요. 그래도 조금 성장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독일에다가 광부를 파송하고 간호사들을 파송할 때에 독일 총리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 줄 압니까? 이 지구촌에서 가장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교수를 보내고 교수를 여러분 광부로 보내는 거예요. 청년을 보내고 대학교 나는 그때는 대학교 나는 사람 참 드물었어요. 간호사도 다 그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석탄을 패는 그런 일들을 진짜 최고의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성장해야 될 그분들이 가서 광부 생활을 한 거예요. 지구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칼로 서로 반목해서 죽이는 이런 전쟁은 일으킨 자도 망하고 당하는 자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담화를 여러분 잘 들어봤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적이 어디냐? 러시아가 아니래요. 북한이라고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같은 전쟁은 우리나라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록 막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성경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뿌린 씨앗의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공산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지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앙인으로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가장 발달하고 공산주의 시초의 국가가 어디였죠? 소련이죠, 소련. 근데 역사에 지금 소련이 있습니까? 소련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연중에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공산주의가 침투해가지고 모든 회사, 교회마저도 저항하는 세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순종이 미덕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데 순종이 아니라 반목하고 갈등하고, 이 같은 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야 되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것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왜 이 공산주의가 생기고 왜 이 지구촌이 이렇게 시끄러운가? 사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겼습니다. 어디에 생겼습니까? 소련에서 생겼어요. 소련은 어떤 나라였죠? 러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제정 러시아. 우리가 잘 알듯이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였죠. 왕도, 귀족들도 온 국민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농민을 천대시 여기고 좀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정말 복음의 효과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일어난 것이 노동자 농민운동 아닙니까? 소련의 볼시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러시아가 무너지게 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철저히 공산주의로 생긴 나라입니다.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필요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고안된 정신적인 허구이다. 무신론자로 철저히 돌아서서 신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안을 받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산주의는 철저히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와는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다 같이 단결하여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로 만들자.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급진적인 정강 정책을 내놓고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어떤 당 알지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좌경이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만 같아요. 공산주의는요, 반대하면 반동입니다. 반동. 반대하면 그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주석 선거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100%나요. 100%. 네. 만약에 한 표라도 어떻게 잘못되면 그 사람 막자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색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세습체제를 당연시 여기고 김일성, 김정일이 지금 김정은까지 왔는데 수령이라고 불러요. 수령. 무신론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인간 신을 지금 섬기는 정말 악한 영의 열매로 지금 이 지구촌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진단해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이런 데 자꾸 현혹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주일학교 수련을 하죠. 이런 아이들도 올해는 말고요, 한 일주일만 북한에 좀 보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신이 바짝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악한 영이 뿌린 씨앗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 왜?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오늘 본문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정말 우리의 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성도는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알고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에 기독교가 어떻게 없어졌죠? 8.15 광복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북한의 기독교를 어떻게 말살했습니까? 나중에 조만식 정말 장로님,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하죠. 조만식 장로님부터 비롯해서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색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배교하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수많은 조만식 장로님도 순교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가 만약에 그 공산주의화 된다면 1순위가 우리가 먼저 죽는 거예요. 왜? 같이 할 수가 없어. 악한 영과 성령의 싸움이 어떻게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있겠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똑바로 지키고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똑바로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무서운 공산주의,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이겨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방법이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끝으로 그 말씀. 이건 결론으로 방법으로 이거 말해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10절에 두 가지 말씀하죠. 주 안에서와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충만해지려면, 건강해지려면 똑바로 싸움의 대상을 알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주님과 관계를 똑바로 맺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똑바로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속에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그 힘이 우리에게 강건하여지고, 이 과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 이제 우리가 가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수동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너희가 강건함을 유지하라 그 말이죠. 거기 붙어서,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서 그때부터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점점 영적으로 건강하여 지라 하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아무리 여러분 과거에 운동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몸도 좋아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만 운동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 빠지고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 어떻게 했다 다 말하지만 지금 내가 이 예수 안에 강건해지는 것을 현재 진행되지 않는다면 힘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서 옵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그 능력의 풍성함을 따라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어디에서요?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가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어 무기죠.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틈을 보여주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14절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입는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다녀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 나타내고 살아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고 살면 안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누가 와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이 나를 공격할 따지로 믿음에 든든히 서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오늘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또 승리하고 사는 삶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상 사고가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막 나에게 공격하는 불화살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어 수단만 가지면 이기겠어요? 이제 공격 수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요. 가지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얘기죠? 공격무기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 말씀을 활용하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기도함으로 오늘 또 나에게 부딪히고 수많은 공격하는 공격 대상을 똑바로 청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최초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에 제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최초로 이제 국회가 열렸어요. 이걸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국회에 가면 국회 속기록이 있는데 거기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임시 의장이 이승만 장로님 박사였어요. 이분이 초대 이제 국회의장으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맨 첫 번째 멘트예요.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이윤영 의원이 감리교 목사님.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대표로 기도하는 내용이 두 번째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민생의 도탄은 길면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쭉 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죠. 하나님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랬어요. 제가 중간에 좀 잘라 먹었는데 이것이 국회 속기록에 감리교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나라. 예.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대통령 선서 어디에 놓고 합니까? 그들의 법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다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했어요. 9.11 테러 때에 그들 어떻게 했죠? 온 미국 전체에다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대통령부터 전 국민이 기도하는 나라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공경련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고 기도로 지켜진 나라이고 기도로 번성하고 번영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과거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했어요? 새벽마다 교회가 벌떼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 막 민족 집회나 무슨 집회하면 벌떼같이 모였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도록 모였어요. 저는 지금도 꿈 같은 것을 보고 저는 그때도 제가 참석 1974년도 민족복음화 대회 때요. 여의도 광장에 300만 이상이 모였어요. 꽉 차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도록 꽉 찼어요. 기독교인이 그때 뭐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한 60-70%가 서울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한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존경받는 정치가도 필요하죠.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가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스승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리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산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애국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의 애국이 뭘까요? 다시는 이 같은 유교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악의 영이 뿌린 씨앗의 그 열배인 공산주의가 이 땅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제장 시절에 여러분 쫄짝망한 그 이스라엘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무엘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꺾어버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전쟁을 이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만을 오히려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다 달아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여, 애국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는 깨어 구하라. 그리고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당한 전쟁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볼 방법이 없을 때에 주의 백성이 주의 성전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성전에 돌아와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였어요. 7장 1절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12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있게 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솔로몬이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닥쳐진 재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해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귀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참으로 애국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이거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움직이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론대로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성도는 안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와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대구도 갓당 했어요. 북한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이 부산으로 다 몰렸어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뭘 했어요? 야, 우린 집을 잃었다. 가족을 잃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찾아간 곳은 전부 교회들이었어요. 부산의 교회들이었어요. 그 중에 초량교회, 부전교회 같은 곳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해운대 백사장에 수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집회하면서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대답이 유엔군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답이 군목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박사 장로님이 정신을 차려서 도망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아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구나. 이제는 우리가 전쟁할 때 그냥 전쟁하지 말자. 목사님들을 각 부대에다 보내가지고 기도해서 보내자. 이것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난리가 났어요. 차별금지법이 난리가 났어요. 이슬람이 야만리에 자꾸 들어와요. 정말 이단들이 득세하고 난리를 쳤어요. 정치는 정말 점점 더 좌경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를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정말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고 성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6.25 전쟁은 이 땅에 1천만 명의 부상자, 죽는 자, 재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안하지만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뭘 했습니까? 싸움만 했어요. 싸움. 옥중 성도, 신사암병 성도 날마다 싸우기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어. 나중에 신학 문제로, 교권 문제로 자꾸 싸워서 다 갈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싸움을 알고 분열을 일으키고 비방을 일으키고 자꾸 교회를 이렇게 갈라놓는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말씀에 똑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